오늘은 뜻이 있는 삶, 뜻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한때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심지어 인문학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다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그리고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도 인문학 열풍이 심하게 부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대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열려가지고 그것을 들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온갖 데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온갖 문화적인 요소마다 인문학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문학에 주목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는 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처럼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의 반대편에는 엄청난 자살률과 처참한 행복지수, 심각해진 사회적 고립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기계처럼 살아서 성공했고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인문학이라는 것에 유행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 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인간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왜 사는가 하는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에 의미가 없다 보니까 쉽게 방황하게 됩니다. 금세 지쳐버리기도 하고 괜시리 자신의 신세가 우울하다고 느끼며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딱히 힘든 일도 없지만 괜히 고달프고 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미가 없다면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땅을 파라고 했다가 또 다시 묻으라고 했다가 또 다시 파라고 했다가 또 다시 묻으라는 식으로 반복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지치고 화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은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의미를 모른 채 악한 욕망이나 더러운 쾌락에 빠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헛된 것들은 소금물과도 같습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더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른 뜻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사람에게 땅을 팠다가 묻었다가 계속 반복시키면 사람들이 짜증나고 화가 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땅을 파고 묻는 일이 사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라거나 가스가 유출되는 곳을 찾아서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짜증과 분노 대신에 사명감과 열정이 솟아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짜증이 아닌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야 할 바른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못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말 괜찮은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보려고도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꽤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쫓아봤으나 허무한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나이 때는 이게 너무나 좋은 가치처럼 보였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그것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는 이 가치가 정말 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목적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바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8절을 보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허무함이나 절망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교회의 표어를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정말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주시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올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묻는 특별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네 비전이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꿈이나 장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 가운데 쫓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비전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있어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만이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품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더 쫓아다닙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뒤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떠한 커다란 석상에다가 절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며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쫓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 마음을 차지한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우상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쫓다 보니까 사라져버린 우상들과 함께 우리 마음도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에 괜시리 짜증 것,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 그 우상들과 함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르더라도 결국은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를 때 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영원히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르고 온전하며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우리 인간들이 인간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사라질 것들을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사라져버릴 헛된 가치를 쫓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쫓는 것은 죽음에 이를 만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육신도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었고 우리 영혼도 심판이라는 더욱 절망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게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억압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께 뭐 큰 이득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건 안 따르건 하나님께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언제 상을 받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부모님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심부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부름을 애한테 맡겨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다시 해야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도 부모님은 그걸 시킵니다. 왜? 자녀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험한 길까지 충성하시며 따르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죽음까지 충성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가장 높여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유혹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려 가시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떠나 하나님을 따랐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궁의 부와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전한 생활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식민지 시골의 어부들이 온 세상을 뒤흔들며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이들로 이 땅에도 저 하늘에도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구체적으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유해집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 아주 갑갑하고 부자유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며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죄악된 삶이나 방탕하고 더러운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악과 방탕과 더러운 죄를 따르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탕한 삶이며 방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지만 법에서 어긋난 것들까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해진 법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니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게 답답하고 못하는 것도 많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자유해지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바른 길로 가니까 오히려 자유해집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른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울타리 속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갇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한 것입니다. 양을 밖에 풀어놔 보십시오. 언제 운동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늑대에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삶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가끔 좀 목줄을 답답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할 만한 공터에 가가지고 목줄을 살짝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막 신나서 뛰어다니다가 좀 멀어졌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쪼그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와서 저한테 안겼습니다. 처음 목줄을 풀었을 때는 신나서 뛰어다니다가 막상 주인이랑 멀어지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죄도 짓고 헛된 짓도 하면서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악한 것들이 나에게 목줄을 매고 억압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영혼과 삶을 올가맵니다. 그러니 점점 삶의 수렁에 빠지면서 죄 가운데 불안해지고 오히려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거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누리니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때와 차원이 다른 행복과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흠이 없이 떳떳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에게 범죄 혐의가 씌워졌는데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정말 혈연피가 있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떳떳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 배우에게 죄를 씌우려 했던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떳떳한 사람에겐 담대한 용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도 보니까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안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며 복 주실 것이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담대한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담대해지고 용감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니 삶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특이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좀 약간 생각이 많이 깨어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제를 좀 특별하게 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과제를 내주면 어떤 책을 요약해와라 이 정도 내주시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대학자의 책을 던져주고는 이것을 비평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판적인 게 좋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신학생들이 유명한 대학자의 책을 비평한다는 것을 걱정해가지고 다들 비평보다는 그냥 감상평을 써서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다르겠습니다. 과제를 준 것이 교수님이니 또 그분이 비판적이게 좋다고 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신랄하게 비평하는 글을 써서 냈습니다. 제 과제를 본 동기들이 정말 이런 거 낼 거냐고, 이런 거 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시킨 대로 쓰기가 담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칭찬을 받았고 그 과목의 성적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불안함이 없고 담담이 솟아납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기 멋대로 악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당당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에 기댈 곳이 없는 두려움과 다가올 징계와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기에 불안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기에 오히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누리며 그 용감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7절을 보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니까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자유해지고 담대해지니까 당연히 기쁨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니 그 인생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살면서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에 마음의 불안함이 싹트고 죄악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도 누릴 수가 없으니 도무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 기쁨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는 찬양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노래 가운데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찬양들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곁에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기쁨과 달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뜻을 이뤄가는 기쁨이니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력하고 단단하겠습니까? 사실 뭐든 좀 만들어진 대로 쓰여야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책이라는 것이 읽혀야 기쁘지 내비 받침으로 쓰이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쓰임받을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진정 목표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우리 인생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바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그 뜻을 알기 위해 엎드리며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다해 그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삶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목회자 릭 워렌은 인생의 목적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슬픈 인생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작은 세상의 헛된 가치에 갇혀있던 나를 가장 크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던져드리는 가장 용기 있는 모험의 시작점입니다. 욕심과 탐욕이라는 작은 화분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대지를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환영하며 그 뜻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변화 가운데 생명의 열매, 능력 열매, 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며 따르게 하셔서 넘치는 복과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속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진정한 자유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 담대한 용기를 품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쫓으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